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아멘. 자,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 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아멘. 당신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공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들과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깨울 때 막 부비적 거리고 있는 그 아들 침실로 올라가서 막 문지르고 막 괴롭히고 하면서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 갔습니까? 침대 위요, 이불 안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쩌면 이불 안 같습니다. 요즘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든단 말이죠. 요즘 우리 국제 뉴스나 국제 정세를 보면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고요. 요즘 아직 계속 전쟁이 있는 곳, 이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요. 어디도 안전하지 못해요. 지금 또 한참 뉴스가 되고 있는 그린란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서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 다니면서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간단한 거, 안정된 삶,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뭐예요? 공무원. 연예인보다 공무원을 더 원해요. 왜? 안정됐다 보니까 미래의 비전과 내 꿈을 펼치는 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거죠. 안정된 삶.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직장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안정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고요. 또는 돈을 통해서 그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안정된 삶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최근에 제가 김밥을 먹는 걸 좋아해요. 여기 위에 가면 시장이 있죠. 시장통에 가면은 김밥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김밥집 여러 곳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애용하는 김밥집은 할땡 김밥입니다. 할땡 김밥을 왜 제가 좋아하느냐?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싸니까. 2,500원. PPL 광고도 아니고요. 싸니까. 사장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과 대화를 하는데 그 어르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는 분? 85살이십니다. 건강하셔요. 85살 건강하십니다. 근데 그 소문이 있어요. 제가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김밥집을 하시는데 자기의 어떤 직장으로서의 김밥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김밥집을 하시느냐? 취미로 하신대요. 아, 취미로 하시는구나. 돈이 많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뭘 하시느냐? 스마트폰을 보시고 주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85살 핸드폰을 보고 주식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88살 서달수 목사님 오셔서 막 뛰어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85살은 주식을 하신대요. 스마트폰을 보시고요. 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주식 좀 올랐습니까? 갑자기 일장연설을 하시면서 이번에 삼성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 벌었습니까? 3천만 원. 도대체 몇 주를 갖고 계신 거예요? 또 한 번은 가서 물어봤습니다. 주식이 이제 화두니까 주식 좀 올랐습니까? 아니요.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200만 원이요. 아니 3천만 원 벌고 200만 원 떨어졌으면 잘한 거지 이게. 근데 200만 원 잃었다라고 해서 세상을 잃은 것처럼 속상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주식도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다만 놀랐던 거는 그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주식 좀 올랐다고 안정적인 삶이 펼쳐집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100만 원만 떨어져도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주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표정이 울상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졌어요. 아유, 무슨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삼성하고 애플 쪽에 주식을 좀 갖고 있었어요. 좀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네. 몇 주나 갖고 계시는데요? 삼성 2주 하고요, 애플 2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요? 4,000원이요. 4,000원 잃었다고 세상을 다 잃었던 그런 모습. 이게 우리네 삶이에요. 우리네 삶. 늘상 펼쳐지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 자고 일어나도 내일이 안정된 삶이 펼쳐질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나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고 경험했던 터라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건 배운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예배를 시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접목해보고 목회의 방법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형님,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야, 윤 목사, 생각만큼 안 되더라. 여러 가지를 접목해봤지만 생각보다 안 되더라. 여전히 교회는 조금 아직 어수선하고 어지럽다. 갈등도 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 뭔데요, 목사님? 나 기도해야 되겠더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더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안정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나 할 수 없더라.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해야지. 기도 말고 답이 없더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의 삶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인간의 노력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더라. 나는 부족하더라. 안전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안락함을 원하지만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통해서 40일 동안 비를 퍼부으십니다. 홍수가 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가축,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살아난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가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배를 크게 만들어서 그 배 안에 있어라. 방주를 만들었지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사방천지를 봐도 물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5달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데요, 물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땅에 살면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작물을 거둬야 되는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아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성경책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은요, 펜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밑줄을 한번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뭘 하셨지요? 여기 보시면 물이 줄어들었어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물이 줄어들었던 장면이 자연적으로 물이 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무엇을 통해서 물이 줄었다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물이 줄어들었던 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질서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질서로는 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뭐가 있지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무기를 들고 쫓아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기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뭐 하셨지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드셨어요. 밤새도록. 저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그 하나님이 막아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과 인간이 했던 어떤 아주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 불게 만들어 주셨고요, 땅이 말라지고 바람이 벽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지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적적인 장면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야, 진짜 멋지다. 우리 하나님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다. 대단히 멋지다. 야, 저 안전한 곳으로 나도 피해야겠다라고 다들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혹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께서 통화를 하면서 한 고백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한 몇 년 전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를 요청하셨답니다. 비염이 너무 심해서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비염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그 성도님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원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강하게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죠. 비염이 나으셨답니다. 어디 병원을 가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비염이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나아졌답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오히려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까? 자기가 돌팔매 소리, 돌팔이 의사 소리를 들을까봐 어디서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까?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지.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께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치료받고 왔어요? 하나님께 치료받고 왔습니다. 기적이지요. 여러분들 이거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 아픈 부위 있으시지요? 잠깐 손을 얹어 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아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지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짜잔!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했으니까 당장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문 박차고 나가면은 그 기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고쳐졌어요. 이거 원하시죠? 솔직히 이거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왜? 요즘 시대는 무슨 뭐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첨단 AI와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기적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요, 어디 뭐 미개발 지역이나 후진국이나 그런 데서 주여 주여 하면 나타나는 그런 거죠.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정답. 아니, 방금 김현수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과학보다 더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양계 바깥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과학 위대합니다. 근데 과학이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과학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먹으시면 기적을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1절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사의 별표를 한 100개는 쳐두십시오. 기억하사.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할까? 이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거. 마음에 또렷이 새겨버리는 거예요. 각인을 하고 도장 파는 것처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걱정했겠지요. 5개월 동안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잊으셨어요? 아니요. 기억하고 계신대요. 어떻게 해요? 새겨버리셨대요. 노아 가족.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분명히 의심했을 겁니다. 왜 해수면이 줄어들지 않지?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없으신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근데 그렇게 노아가 의심하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가슴 속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슴 속에 새기셨다. 새기셨다. 새겨버렸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보십시오.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나? 저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가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자빠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이 순조롭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잊으셨어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대요. 다음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누구의 이름을요? 누구의 이름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버렸대요. 지워지지 않게 아주 그냥 새겨버리셨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나는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잊어버려 본 적이 있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실.
며칠만 떠나도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아이들은 어머니 잊어요, 못 잊어요. 아들 낳으면은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엄마를 잠깐 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님보다 더해요. 혹시라도 1초라도 잊지 않으려고 손에다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버리셨대요. 새겨버리셨대요.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의심할 수 있지만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잊으셨다 안 잊으셨다? 안 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결국 마른 땅을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하면은 짜잔 하면서 막 갑자기 변화되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노아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사뭇 그 기적이 아니랍니다. 뭔가 대단하고 신박하고 놀랍고 아주 번쩍해야 하는 그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적이 이 정도지, 우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신기하게도 그런 기적이 아닌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한번 보실래요? 8장 3절 말씀, 반드시 성경책을 보십시오.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 점점 물러가서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자, 또 넘어갈 겁니다. 밑줄 그으셨죠?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점점 줄어들어. 여러분들 점점 물이 줄어들었대요. 이거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현상 아닌가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10절, 8장 10절 말씀 반드시 성경책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내오매. 거기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될까요? 7일을 기다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거기까지 멈추시고 밑줄 그으십시오. 7일을 기다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4절 넘어갑니다. 14절 잘 따라오십시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거기 밑줄 그으시죠. 둘째 달 21의 날에. 온 땅이 홍수인데요, 이 홍수를 없애주신 시간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퀴즈. 무려 다 합하면요, 다 합하면 1년이 걸려요. 그럼 여쭤볼게요. 물 빠지는데 1년 걸렸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네. 좀 당연히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물 빠지는데 1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노아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양 빠지게 1년이 뭡니까? 이왕지사 기적 보여주시면 번쩍해가지고 동산에 목초에 뛰어다니는 가축들의 어떤 작물 다 보여주셔야지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래요. 1년이 걸렸더라도 10년이 걸렸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습은 그거 모두가 다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빨리 해결되었으면,
빠르게 해결되는 상황. 아니 하나님, 저 김 집사님 기도는 단박에 들어주시고 저 리 박 권사님 기도는요 일주일 뒤에 바로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1년이 넘게 2년 넘게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늦어질 뿐이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실지 몰라요. 여전히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몇 년 만에 아들 얻은 줄 아세요? 아시는 분?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보여주셨어요.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왕이로소이다 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나이가 추정컨대 15살에서부터 19살 그 사이래요. 왕이 몇 년 언제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30살이에요. 15년에서부터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식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꽤 오래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대답 잘하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 쉬고 계신 하나님, 소파에 누워 계신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믿으세요. 살아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셔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가운데 빚어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자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뭘 했는지 봐야겠지요. 노아가 뭘 했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 말씀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하나님이 까마귀 날리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계속 볼게요.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함에 나와 있지요. 계속 무언가 합니다. 계속해요. 10절 보면은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12절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있었고, 그렇다고 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놀고 먹지만은 않았습니다. 했어요. 찬양 사역자 중에 여러분들 지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선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실 겁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아마 이 노래 하면은 그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노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신 지선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15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요. 엄마가 집을 나가요. 아빠가 어떻게 혼자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키우기 쉽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지선 씨를 큰 집에 맡깁니다. 그 아이의 마음 어땠을까요? 나 버림받았어. 하나님 없나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다랍니다. 눈치 보며 살아요. 사랑을 큰아버지 집에서 부어주지만 눈치 보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요.
잘 먹질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쓰러지고요. 학교에서 코피를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담임 선생님, 안 되겠다 싶어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교회에 데려다 주었고요. 사모님이 성악을 하셨대요. 그래서 무료로 성악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일까요? 그 성악으로 대학도 가게 됩니다. 장학금도 받게 되고요.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깨닫나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버림받은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형통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대전에 살면서 합창단에 들어가고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갖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아들이 쇠젓가락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을 했는데 전기 코드에 쇠젓가락을 집어넣어서 터져버렸어요. 손이 타버렸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가서 생사의 기로에서 심장이 뛰었다 멈췄다를 반복합니다. 겨우 치료했어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10개의 손가락 다 있죠? 손가락이 없어요. 근육이 다 끊어졌어요. 의사가 말을 합니다. 아드님은 평생 손가락을 못 움직입니다. 지선 씨가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이렇게 잘 역사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자기를 끌어내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역사해 주셔야죠. 기적처럼 뭔가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나의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실수가 없으실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무언가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성숙의 과정이 있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둠의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자.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아이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했대요. 수없이 반복되는 피부 재생술, 피부 이식술. 그 아이가 다쳤을 때에 방송국에서 이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방송실? 너무 해맑은 아이죠. 저 아이가 손가락이 저렇게 마디마디가 끊어져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실래요? 저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실래요? 저 아이가 굉장히 밝은 아이라고 해요. 다 일그러졌고 신경도 끊어졌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지만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저 아이가 저런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 생겼겠구나. 근데 심리검사, 심리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한 개도 없네요. 지선 씨는 너무 감사했대요. 누가 봐도 손가락 10개 못 쓰고 마디 잘려져 있고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밝아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넘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구나.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해져서 지금은 씻는 것이라든가 최소한의 활동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전히 고쳐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는 여전히 밝대요. 그러면서 지선 씨가 마지막 했던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선 씨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 침묵하심 뒤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한 그림을 열심히 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지만 안전한 곳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힘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